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더 특별히 뛰어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그 분량에 따라서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바울 서신이 13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분량이 많은 4권을 추려서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대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 후서는요, 16장, 13장, 로마서도 16장, 근데 갈라디아서는 6장이에요. 내용은 많지 않은데 이것을 대서신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성서학자인 타이센이라는 사람은요, 갈라디아를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종교를 개혁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요,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폰보라이다. 이 폰보라는 루터의 부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자기 부인의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요, 갈라디아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보다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이요, 책이 2배가 더 두껍고요, 내용도 2배가 더 많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또 여러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 불리기도 하고요, 율법주의에 보내는 이 선전포고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와 많이 닮았다고 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 말씀도요, 문안의 인사를 이제 바울이 한 다음에 편지를 시작하니까 문안 인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뽑아준 것도 아니고 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살펴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이제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죠. 사람들이 거룩하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힘드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흔드는데 뭐라고 흔듭니까? 사도 바울 가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인준된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도 아닌데 왜 쟤는 사도라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가? 우린 그걸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을 잘 봐라. 바울이 교회에 오면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들을 돌다 보면은. 근데 바울이 말을 잘하냐 못하냐 보라는 거예요. 바울 말도 잘 못하지 않느냐.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해. 그러니까 아마 저 바울의 뒤에는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아무튼 별별 음해를 가져와서 바울을 공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뭐라냐면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후원받을 수 있음에도 후원받지 않고, 내가 요구할 수 있음에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텐트를 쳐가면서 내 생계를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출발점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이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게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데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괴수를 나쁜 짓을 하는 악당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요 쭉 일렬로 세워놓으면은 가장 죄 많은 죄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장 죄 많은 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믿음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긍휼을 입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바울이요 이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터키의 중부지방을 이루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남쪽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이런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서 읽도록,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크기상으로는 갈라디아가 훨씬 큰데, 우리 충청도 안에서 보면 뭐예요? 청주에서도 보고, 천안에서도 보고, 저기 공주에서도 보고, 대전에서도 보고, 부여에서도 보고, 논산에서도 보라고 보내진 그런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또 이런 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편지는요 또 어떤 상황에서 보내는 거냐면요, 이 어조가 굉장히 이제 거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이 뭐가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쓰냐면, 갈라디아 교회 진짜 확 갈라버리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인데, 그 편지에 지금 바울이요 애가 막 끓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요 꾹꾹 눌러 담아서 은혜와 평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바울이요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이 주님께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결코
그냥 우리가 흘려 넘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어떻게 떠났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떠나다라는 건요, 이 메타티템이라고 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이 보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좋은 것을 자기 좋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죠. 자기 좋은 것대로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그냥요, 망가뜨리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은 6절부터 말씀을 계속 보면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다른 종교를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뭐 하냐면요, 우리가요, 아예 여기서 어긋나서 다른 데로 가라고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뭘 하냐면요, 조금씩 교묘하게요, 비틀어요. 조금씩 교묘하게 비틀어서요,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요, 뭐 하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괜찮아. 라는 그 마음을요, 우리에게요,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나님 지지를 얻으려고, 내가 호감이나 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른 복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전해지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여서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요,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사역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요, 훌륭하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바울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누구만 기억합니까? 바울만 기억합니다. 바울 외에는 몰라요. 여러분, 왜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복음을 쫓는 삶을요, 바울은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요,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